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우리 어제 봤던 말씀과 좀 같은 맥락이지만 한번 그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장의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절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없다.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는 결코 화친할 수 없다.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남겨두었어요.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게 해준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유다 지파와 같은, 유다 지파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죠. 15장 6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부스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그 땅에 종으로 살게 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화친을 맺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 화친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제단에 필요한 나무와 물을 깃는 자들로 섬길 수 있도록 살게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은 이 하나님의 화친의 명령과는 적용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도 그렇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사람들을 그냥 그곳에 조금씩 남겨두고 쫓아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 땅 분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예외나 조건을 가지면서 어떤 한 부분은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순종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에는 절대적인 순종만 있을 뿐이지 선택적인 순종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명령을 주셨다면 그 10가지를 다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다 지키고 한 가지 안 지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9가지나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에는 조건과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외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절대 화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도인지 다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모습과 태도이고 오늘날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과 태도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하지 못하는 거면은 그냥 덮어두고,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종으로 삼기 위해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자들로 남겨두기 위해서 우리가 남겨두었습니다.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러한 변명이 절대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소유를,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소유를 취하지 말아라.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좋은 소, 좋은 가축, 이것들을 취하였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일들을 알고 사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놨다. 여러분, 이 사울의 말, 이 대답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내가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 합리화적인 말이에요. 내가 했던 행동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걸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을 기뻐하시겠지.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 그대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덮어두고 치워버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순종은 여러분 절대적 순종입니다. 100% 아주 순도 100%의 순종을 원하시지 99.9%도 아닌 거예요. 90%도 아닌 거예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거기까지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을 매일같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순종의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자꾸 주의 말씀을 앞서려고 할 때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간구하며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
말씀에 순종하려는 나를 죽이는 이 자기 부인의 시간을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부인함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뼈를 깎는 인내와 고통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앙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한 상태지요. 그러니 땅을 분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일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미 벌써 땅을 분배하는 시점부터 벌써 이스라엘 안에 불완전한 모습들이 점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 약속의 땅 안에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두었어요. 물론 그들이 먼 데서 왔다고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땅에 그 주민들을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대로 유다 지파는 지금 여부수 족속의 자손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이 에브라임 족속은 또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나안의 7족속을 무조건 다 물리쳐라,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기브온 주민들, 여부수 주민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 조금씩 그 지파에 분배받은 땅에 남겨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들의 작은, 남아있는 작은 이 사람들, 우상을 섬겼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죄악의 씨앗을 남겨두게 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 땅에 우상의 흔적들을 남겨둠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이때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죄는 작은 틈이라도 그 틈을 파고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작은 틈이라도요, 그 틈을 파고들어요. 작은 구멍이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빼먹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예배 한번 빼먹으면 마음이 콩닥콩닥 막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막 번개가 떨어져서 벌을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요, 그 마음에 그런 두려움도 없어져요. 이 죄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예배를 어느 순간부터 한 번, 두 번 빼먹다 보면요,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작은 틈을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어주고 있다는 거. 그 작은 틈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이 모든 전체가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이렇게 새벽에 못 나오게 되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계속 되면요, 괜찮은 줄 알아요. 착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죄악에 지금 사단의 유혹에 흔들려서 지금 빠져가고 있음에도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속아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7족속들을 반드시 외 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우상 숭배의 작은 틈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이스라엘 안에는 조금씩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늘소독이 소도둑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죄는 그것이 가볍고 중하고를 떠나서 그 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쯤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작은 죄악이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고 죄로 물들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작은 틈도 사단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말씀 속에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그 작은 죄악된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죄는 그 모양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요, 선택적인 순종이라는 건 없습니다. 순종은 하면 했고 말면 만 거지, 순종하려면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 안 하고 그런 것은 순종이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뿐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죄악된 것을 허용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침체되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각성,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부흥의 역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뜨거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우리의 생각났던 그 우리의 연약한 작은 틈이라도 내어주고 있는 그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6장의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죄의 작은 틈이라도 내어주지 않아, 사단에게 그 틈을 내어주지 않고 기도로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